이제 다 일어나셔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4장을 경배합니다.
이가영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영광과 평화가 있게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식의 끝을 알 수 없는 신종질병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무탈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이르러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동절기에 들어섬에 따라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건강이 온전치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힘들고 지친 주의 백성들을 위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화하여 지친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었고 주를 만난 기쁨과 주의 백성으로서 주를 품은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정성 어린 마음과 몸, 물질을 바치며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 천국의 문을 열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천국의 풍금을 울리시고 은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것 내려놓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지친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미래가 없이 영적 헐벗은 심령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안아주시고 핍박과 외로움을 주 안에서 해결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동안에는 특별히 길었던 긴 장마와 태풍으로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질병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난관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게 도우심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수할 곡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이 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는 데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껏 맺지 못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기간이 되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질병으로 대면 비대면으로 오가며 신앙의 흐름이 맹이 끊치듯 잊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힘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유흥가나 파티장에서 자기들만이 세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이들 앞에 질병의 고통을 깨닫게 하셔서 속히 나라가 바라설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나 모두가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이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 영혼들 믿음의 씨앗을 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영의 양식으로 가르치며 감사하나 맡은 직분 묵묵히 감당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학교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의 사자 목사님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 곳곳에서 몸들어 순종하며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목소리 모아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 성경 978면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거한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를 사오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서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열와 부셨도다. 모든 열와 부셨도다. 나의 죄와
성경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었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시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참빛입니다. 그리고 그 참빛을 오늘 본문은 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그 빛이 하는 일은 크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멸시당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납달리와 스불론이 흑암에 있었다, 멸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를 이방에게 빼앗기고 정복과 통치를 당했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나라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암흑입니다. 마치 우리 조선이 일제 식민 지배로 수치와 암흑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자신의 수염이 깎이는 것만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소중히 여기고 다 나실은 아니지만 그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낸 암몬 왕 한운의 왕위 등극 사절단들이 그들의 오해로 수염과 옷이 잘리움으로 예루살렘에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아수르의 삭도를 불러다가 다른 신들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하였고 멸시를 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의 초강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이 수시로 드나드는 지역이었었고요, 두로와 시돈의 나라가 있는 페니키아 강대국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벌을 하실 때에 그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와 바벨론이 가장 먼저 침공한 곳이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쉬웠었고 들어와 살기도 하였고 그곳의 풍습이 또한 전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자신에게 백향목 건축 자재와 목수들을 많이 보내준 두로왕 히람에게 보답으로 준 것이 기름과 밀 외에 성읍 20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곳의 성읍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갈릴리 지역의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읍에 20곳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니 갈릴리가 이방인 마을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20성읍이 어떠했느냐? 아주 형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9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 완공을 위해서 힘써 도와준 히람에게 성읍을 줄 때에 좋지 못한 성읍을 골라 주었겠습니까? 예물로 주는 것인데, 감사로 주는 것인데 형편없는 것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성읍 가운데서도 좋은 성읍들을 선별해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왕 히람이 볼 때에는 형편이 없는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별되지 못한 다른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형편이 아마도 흑암의 땅이었고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 같은 이방의 땅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흑암과 멸시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의 죄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지파들보다도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지정학적인 이유로 강대국들을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드나드는 지역적인 이유로 그와 같은 피해를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파편에 그들이 많이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에 거하며 멸시를 받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룬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갈릴리의 혁신도시나 뉴딜 같은 거대 토목공사를 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빛 대신 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흑암에서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큰 빛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큰 빛이신 예수님이 멸시받는 그곳에 사신 것만으로도 스불론과 납달리는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의 말씀과 권능으로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낸 것도 그 지역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흑암 속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먼저 얻게 된 것 또한 그 무엇보다도 큰 스불론과 납달리의 영화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열방 나라 가운데서 수요가 극히 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려진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변두리 갈릴리 사람으로 불려짐으로 갈릴리가 또한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도 불려지지만 그러나 또한 갈릴리 사람으로 동시에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흑암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자신의 허물과 죄가 아님에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많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흑암과 멸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실 것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집안이 변방이었고 암흑이었지 않습니까? 자라고 보니 사람들로부터 무관심과 멸시를 받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원치도 않는 공장을 어릴 때부터 가야만 했고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했으면 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멸시를 받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일터와 가게를 잃고 어둠과 무관심 가운데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정부 정책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도움이십니까? 그것도 안 되라면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입니까? 그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셔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는 권세와 재물과 함께 명예까지 주어지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니 영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영화는 임금과 왕족들에게 쓰이는 단어이고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흙수저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답니다. 흑암에 앉아서 멸시를 받고 있는 자들이 큰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탄하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흑암과 멸시에서 벗어나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멸시당하는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신다 말씀합니다. 본문 이사야 9장 3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침으로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 흑암과 멸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창성케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와 가나안 이방신을
쫓는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벌을 받아서 황폐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스가랴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어섰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황폐해진, 지은 죄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지금 주께서 창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어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치며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강대국들을 통해서 황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창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성함으로 인한 즐거움은 추수 때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허락한 바사의 고레스 왕 때였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해방된 그것을, 흑암에서 해방된 것으로 바벨론 백성들에게 정복과 통치를 당하는 그와 같은 것에서부터의 해방을, 멸시를 그치게 하는 큰 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 시편 126편에서 기록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뻐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심으로 그들이 기쁘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페르시아의 바사 고레스 왕이 그와 같은 일을 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본문의 큰 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황폐한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고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었겠습니까? 주전 167년 시리아 안티오쿠스의 침공과 정복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펼쳐서 로마의 침공 전까지 유대의 마지막 왕조를 이룬 하스모니안 왕조를 주축이 된 마카비 형제들이겠습니까? 당시에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백절불굴의 용기로 이룬 그의 왕조도 겨우 79년을 버티지 못한, 창성하지도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는 해방과 독립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추수의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을 주시는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은 바로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 재림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러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사 추수 때의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황폐한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을 다하실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등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처럼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셨으므로 그분이 다스리면 창승하게 됩니다. 영원히 창승하게 됩니다. 그분이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면 기쁨이 즐거움이 추수 때나 노량물을 나눌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과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의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리라. 이처럼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황폐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창승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추수 때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황폐케 되었습니다. 산업이 황폐케 되고 기업이 황폐케 되고 교회가 황폐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성입니다. 웃음이 사라진 우리에게 추수 때의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지금 대강절입니다. 그분의 오심에 우리 모두 기대를 가지시고 기쁘게 맞으심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창성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멸시당하는 자들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신다고 합니다. 본문 이사야 9장 4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소와 말에 우어진 멍에는 말이나 소가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풀어줘야만 그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말에게 가해지는 채찍과 막대기도 그 소와 말이 스스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채찍과 막대기를 잡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놓을 때만 그 채찍과 막대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 가운데 있으며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씌워진 정복자와 지배자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누구도 벗길 수가 없는, 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복자가 피정복민에게, 압제자가 피지배층에게 멍에를 메우고 채찍과 막대기를 가해야만 주도권을 잡은 자신들의 현 체제를
존속시키고 나라를 번성케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기반인 그것들이 떠나게 되면 자신의 체제와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복자들과 압제자들은 그 멍에와 막대기와 채찍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누가 그 멍에를 벗겨주고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줄 수 있느냐? 그것은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정복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복자도 자신의 소유로 그들을 삼습니다. 그러나 놓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도록 고레스 왕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아수르를 꺾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이죠.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큰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추면 흑암은 물러갑니다. 그 큰 빛이신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그 얼굴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맨 채찍과 멍에와 막대기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와 그의 형벌입니다. 범죄한 가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처럼 주연 죄에 따라서 이 땅에서 받는 형벌 괴롭습니다. 고통입니다. 무섭고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삼의 은혜를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형벌은 이 땅의 형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벗겨줄 수 없는 멍에, 죄의 멍에를 벗기시고 압제자들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실 분은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고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죽을 영혼이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세웠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큰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출애굽 때 바로의 압제하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에서부터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분에 의해 죄와
채찍에서 벗어났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대림절의 자세입니다. 이 대림절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귀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멸시받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시며 죄의 멍에를 완전히 다 벗겨주시고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주신 분,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처럼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뵙고자 하는 기다림과 설레임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다림, 그 준비가 어떠한지 살펴보심으로 그분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주의 신부로 그분을 맞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에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큰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멸시받던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황폐했던 우리나라와 산업이 또한 창성하게 되고 즐거움이 없는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죄의 멍에에서부터 해방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하시옵시고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로 맞을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이 대림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맞이함으로 너희는 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대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97장입니다. 정오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리.
아버지, 순수 따라 예물 드립니다. 바쳐진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을 쫓아서 귀한 예물, 준비한 예물 정성 들여 바칩니다. 보신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그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일, 해야 될 일 잘 감당케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 거두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대공의 건속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사옵고, 코로나에서 두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여호와를 향하며 여호와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구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에 물이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수험생들 면접고사가 계속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학으로 진학케 하셔서 보내심 받은 곳에서 충성된 자 되게 하심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보다 더 좋은 일들이 열려지는 학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사오니 당신의 귀한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마 기도회 때는 3여전도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년도 신임 집사 교육이 있고요. 남선교 원리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후반기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각 기관에서 회계장부와 통장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발표회 전야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쉬게 됨을 안타깝게 알려드립니다. 내년도 봉사하실 곳 또 섬기실 곳에 여러분의 지원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달력 가정의 필요에 따라 또 전도와 홍보용으로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 곧장식은 박창우 고종인 권사님 결혼기념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저에게 인사합니다.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멸시받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황폐했던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오심을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그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구원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